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자연 조건이 매우 좋은 환경 가운데서는 문명이 발생한 적이 없었고, 대부분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보다는 열악하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 문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그 환경에 만족하고 순응했던 반면, 가혹한 환경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환경과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문명을 발전시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이집트의 경우 나일강이 해마다 범람하다 보니 매년 땅이 초토화되는 시련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한 제방 공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수레와 도르래가 발명되었고, 또 범람 이후에 경지를 측정하기 위한 기하학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또 강의 범람 시기를 알기 위한 태양력과 천문학이 발전하게 되었어요. 즉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에 의해서가 아니고 나일강의 범람이라는 그 시련의 환경 때문에 발생되고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세계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신앙생활이 자유로웠던 환경보다 오히려 공격과 핍박이 있는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한 영적 공격에 맞서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역시 강하고 견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한 부분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날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두 권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던 책인데, 에스라서건 느헤미야서건 전부 바벨론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고국 유대로 돌아와서 행한 일에 관한 증언입니다. 에스라서는 1차, 2차 귀환민들에 대한 증언이고, 느헤미야서는 3차 귀환민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미 최근에 제가 에스라서를 본문으로 한 2번 설교한 것 같은데, 이들 귀환민들에 대한 증언을 들으면서 뭔가 좀 의문이 나는 점 있지 않으십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수십 년 또는 100년 이상 거주한 그 바벨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모든 것이 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유대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그건 안정된 삶을 버리고 고난의 삶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럼에도 이들이 돌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신앙생활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유대로 간다는 것은, 그럼 바꿔 말하면 바벨론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리하다는 얘기인가요? 불리하다는 얘기인가요? 불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대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바벨론 땅에 수십 년 또는 10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의 신앙이 더 바람직하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에서 태어나 생활한 사람들의 신앙이 더 바람직하겠습니까? 1차 귀환 이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도 재건이 되는데, 수십 년 동안 성전에 모이며 제사를 드린 유대의 영성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아니면 제사도 없고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는 그 우상의 문화만 가득한 이방 땅에서 자라나서 그곳에서만 생활했던 사람들의 신앙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훨씬 더 바람직해야죠. 그래서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방 땅에 살았던 사람들을 영적으로 점검하고, 혹시 이방 우상 문화에 오염된 건 없나 점검을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그림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증언에 따르면 그 반대예요. 귀환한 백성들만 놓고 보면 유대에 있는 백성들보다 바벨론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신앙이 훨씬 더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혼탁해진 유대가 이들에 의해서 다시 영적으로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게 사실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던진 그 헌신자들 아닙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나의 삶을 비록 고난의 삶이라도 새롭게 시작하겠다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만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이들의 신앙과 유대에 살던 사람의 신앙을 비교하면 이들의 신앙이 더 확실할 수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방의 우상 문화 속에 살면서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동화된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그들과 달리 이 바벨론의 우상 문화라는 그런 우상의 위협이라는 그 영적 공격과 환경에 맞서서 자기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한 공격에 맞서다 보니 자기들도 강해진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결단하고 유대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관, 일반 세계관,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은 사람을 구분해냅니다. 서두에 인류의 문명은 대부분 가혹한 환경 속에서 발생했다고 언급했는데, 가혹한 환경 속에 있었다고 전부 문명을 발생시킨 거 아니에요. 그냥 굴복하고 사라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들 가운데 환경과 맞서고 싸우면서 극복해낸 나라들이 있어요. 이러한 나라들만이 문명을 꽃피우게 되었던 겁니다. 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시련과 공격 가운데, 말씀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시대의 그 흐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대충 영합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오히려 더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에스라가 그러하였고 느헤미야가 그러하였고 그들과 함께 귀환했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끊임없는 유혹과 공격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이들의 신앙은 더 강해졌어요. 휩쓸리는 대신 맞서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유혹에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는 나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유혹의 환경에 굴복하고 대충 편승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붙들고 맞서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반대로 달라져요. 주변 환경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대하는 자세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 명심하시고 환경에 대충 순응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대충 편승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고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고 선한 싸움으로써 어떤 환경 가운데 있건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건 더 강하고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더 큰 폭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동안 느헤미야가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우상 숭배만 있는 이방 땅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를 지니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철저한 하나님 의식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유대를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구출하겠다는 목적으로 왔는데, 본문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랬어요. 그는 자신이 하려는 일을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아울러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 있었던 느헤미야는 유대로 오기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았고 또 이런저런 왕의 지원과 도움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또 이런저런 도움을 주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주변 이방의 대적들이 조롱하며 공격하자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지금 딱 세 절을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이 세 구절을 통해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런저런 적극적인 도움을 주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 성벽 공사가 잘 진행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입만 열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입을 열면 하나님이 나오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런 철저한 하나님 의식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자, 그럼 하나 물어보십시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 의식을 지녔던 이유가 하나님이 특별히 느헤미야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직접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까? 나타나신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그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뭐 직접 말씀은 안 하셨어도 뭐 특별한 기적이나 현상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눈에 보이게 알려주신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선지자라도 그에게 보내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차지하는 영적 비중을 생각할 때, 그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성격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말씀하시듯 말씀하시고 아니 뭐 특별히 뭔가를 좀 해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죠?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율법도 없는 우상 숭배만 있는 그 땅에서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냥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찾아오신 적이 없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말을 거신 적이 없었지만 대신 느헤미야가 부지런히 하나님께 말을 걸고 대화를 텄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길지 않은 분량이에요.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벌써 1장부터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가 척박한 영적 환경 가운데 영적으로 몰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었던 이유예요. 영적으로 척박한 환경 가운데 우상으로 둘러싸인 그 환경 속에서 신앙이 쇠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보다 더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지 않았어도 그가 찾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지 않았어도 그가 부단히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 있죠. 안 되면 되게 하라고. 군대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에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좀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면 내가 찾아가겠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지 아니하시면 내가 손을 내밀고 붙들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대신 말을 걸고 대화를 트겠다. 하나님이 영적 기회를 주지 않으면 내가 기회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식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를 지닌 사람은 어떤 척박한 영적 환경 가운데 있건 절대 신앙 몰락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의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영적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하게 맞서고, 말씀이 무시되고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더 철저히 말씀을 붙들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찾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만큼 더 철저하게 주님의 임재를 찾고 그렇게 맞서면서 더 큰 폭으로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꼭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 가운데 있건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더 큰 폭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건너온 느헤미야는 본문의 증언처럼 성벽을 건축하자고 백성들을 독려했고 18절의 증언처럼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듣고 전부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단했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서 내용을 보면 결국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대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140년 만에 유대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사람들이. 그 뒤 47년 만에 1차 귀환했고 1차 귀환한 지 8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의 인도로 2차 귀환했고 2차 귀환 이후 14년 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했어요. 그럼 이거 다 합치면 몇 년인가요? 140년이죠. 140년 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동안 1차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은 재건이 됐습니다. 성전의 제사는 재건이 되었지만 성벽의 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난 140년 동안 성벽을 쌓으려는 시도가 없었겠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성벽이 없어서 치안이 유지되지 않아서 이방의 침략거리가 되고 노략거리가 되고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성벽을 쌓자 그런 노력이 왜 없었겠습니까? 숱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2차 귀환했던 에스라도 역시 성벽 재건을 시도했지만 여지없이 실패했어요. 여러분, 1장 3절은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7절 역시 성문들이 다 불탔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성벽과 성문을 불태웠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유대인들이 불태웠을 일은 없죠.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마다 주변의 이방 세력들이 공격해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주변 대적자들의 고발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 금지 명령까지 내렸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느헤미야의 말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 앞부분이 밝힙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 앞에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예루살렘에 가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했고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왕의 군대까지 파견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알렸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일어섰던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지원하고 군대까지 파견해 준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이제는 진짜 성공할 수 있다 판단하고 일제히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보면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주변 방해 세력들이 온갖 유언비어를 조작하면서 심리적인 공격은 폈어도 이전처럼 물리적인 군사력을 동원해서 공격하거나 불태우지는 못해요. 왜 못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느헤미야 뒤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를 받는 이상 감히 왕에게 대적할 수는 없죠.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벽 공사가 지난 140년 동안 실패했던 성벽 공사가 왕의 군대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방금 전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맞아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는 세상의 왕에게 요청해서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을 이용해서 성벽 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세상의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는 것은 이건 절대 상충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얼마든지 세상의 물리적 힘을 획득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냉정히 말하면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그렇게 이용할 때 일이 진행되고 성취될 수 있습니다. 14년 전 에스라가 2차 귀환할 때 그는 왕의 군대를 일부러 요청하지 않았어요. 파견해 주겠다는 것도 일부러 거절했어요. 그 이유는 에스라서 8장 22절의 증언처럼 군대를 요청해서 대동하는 것을 그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받는 사람이라고 에스라서 7장 6절이 증언할 정도로 아닥사스다 왕이 아주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가 요청만 했다면, 거절만 안 했다면 왕의 군대를 끌고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의도적으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왜 세상의 군대를 활용하느냐, 왜 세상의 군대를 이용하려고 하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히 제가 에스라의 신앙에 대해서, 에스라는 성경의 위인인데, 성경의 저자인데 에스라의 신앙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라의 영적인 운동, 그러니까 말씀 운동은 성공했어요. 그러나 성벽 재건 운동은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이방 세력들이 공격하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실패했습니다. 물론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 에스라가 느헤미야처럼 군대를 이끌고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얘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세상의 일반적인 것을 무시하면 그 분야에서는, 최소한 그 분야에서는 실패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영성은 깨어납니다. 영적으로는 성장해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공부를 게을리하면 학업 분야에서는 실패합니다. 그걸 주를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믿음이 뛰어난 게 아니고 생각이 좀 짧은 겁니다.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람이 주를 찾는 마음이 간절하면 영성은 뛰어나겠지만, 그렇다고 다 주님께 맡기고 연습을 게을리하면 최소한 피아노 부분에서는 실패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도 내 모든 사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긴다 하고 기도만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사업적인 일을 게을리하면 다른 분야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그 사업에서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 이래도 실패하면 안 된다, 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명령할 때 그런 식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도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하고 세상의 것을 얻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질문하실 분 있겠죠? 그럼 뭐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이 사는데. 다른 게 있어요. 명심할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실행하려고 할 때 19절 마지막 부분의 증언처럼 주변의 대적자들이 조롱합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주변 대적자들은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과 지원을 받아온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전에 금지 명령만 생각하고, 아니 왕이 금지 명령 내렸는데 그걸 어기고 너희가 공사를 해? 그 왕에게 반역을 꾀한다는 말이냐, 좀 조롱한 겁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의 어떤 대답이 예상되십니까? 일반적이라면, 상식적이라면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왕이 금지 명령을 해제했을 뿐만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었고 왕의 군대까지 지금 파견해 주었다. 이젠 더 이상 너희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함부로 까불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대답이 예상되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군대를 언급하지 않아요. 왕의 도움을 얻어왔지만 그거 언급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왕의 도움을 받았고 왕의 군대를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것을 근거로, 그것 때문에 건축의 성공을 확신하지 않았어요. 그런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리니 우리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20절 이걸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 되죠? 아무리 왕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는 한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의식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의 물리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면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의 물리적인 것들을 위해서 똑같이 치열하게 노력하고 그 결과와 열매를 얻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단 그렇게 하되 그러한 열매를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위안으로 삼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1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과 힘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얻어가지만 설령 그렇게 얻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한 이 모든 것이 다 허사다.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다 얻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한 내 삶은 실패한 것이다. 내 삶은 의미가 없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열심히 살고 얻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둘 다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답시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일을 버리는 거, 거부하고 무시하는 거, 폄하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세상을 열심히 산답시고 세상에만 취해서 그걸 궁극적인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 역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을 열심히 살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세상에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느헤미야는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고위 관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왕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성공으로 이끌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어요. 세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이 철저한 하나님 의식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신앙, 에스라의 신앙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건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